반갑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개인의 단식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내용. 단식할 만한 상황 속에서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들에게는 권면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찬송시인데 이 내용 안에는, 이 시편 내용 안에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도 들어있고 권면도 들어있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고, 또 탄식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탄식하는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신앙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고 하나님이 잘못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감정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이러해서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탄식하다가도 이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시를 짓는 동안, 아니면 시인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런 변화들이 또 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어쨌든 4편인데요. 어제 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정황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2편이다.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내용이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 보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이나 아니면 그의 대적자들이, 왕이라고 해도 그를 대적하거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왜 이 하나님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뭐 왜 어렵습니까? 그 이제 왕에게 그런 어떤 도전을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다윗에게 이 왕으로서, 그리고 대적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다윗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좋은 결과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요즘.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물,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일 확률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그 배경을 몰라요. 어쨌든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곤란함이 있었구나,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 고난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이런 곤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우리도 늘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의로운 삶을 살면서. 늘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우린 부족해서. 그러나 의로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에 의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상황이 의롭지 않을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구원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또 앞으로도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요.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악인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생들이라고 말해요. 사람에 불과한 악인들이라고 거의 이제 뭔가 돌아올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연약한 인생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다윗을 향해서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느냐.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헛된 일을 왜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러분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생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요. 거짓을 구합니다. 거짓을 구해. 그들에게 인생들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범죄하지 말라. 너희는 떨어야 한다. 여러분 시편도 그렇고 지난번에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마음에 떨림이 없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악을 꾀하던 침상에서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슬피 울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고 슬피 울며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권면, 인생들아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6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지금 이게 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자를 향하여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과연 선을 이루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풍성함을 원해요. 풍요를 원해요. 그게 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풍요가 어디 있느냐? 풍요. 왜 이렇게 우리는 찌들리는 삶을 사는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선은 우리가 기대하는 선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곡식의 풍년이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을 때 그건 참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기쁜 때가 추수 때인데 그런 기쁨의 어떤 선을 누가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고 있느냐? 아마 흉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나라의 흉년. 그래서 그 왕에게 이것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원망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년 중 가장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기대보다 기대 이상 풍년을 맞이했을 때의 그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하다. 너희들이 선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풍요를 원하느냐? 풍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 기쁜 것이 기쁨이 가짜 기쁨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노니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교제하는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혼란, 그런 고난 속에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도 하고, 어제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세요. 평안히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안전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정황은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타락하기도 했고, 그런데 열매와 곡식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찾아왔어요. 뻔한 겁니다. 이유는 범죄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고난이 좀 길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 물이 없네요, 먹을 것이 없네요, 원망하듯이 이 계속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원망하죠. 다윗을 향하여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풍년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예전에 준다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이제 근데 풍년을 줄 수 있는가?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는가?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좋은 결과물, 그리고 혼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라.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떤 외적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사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입니다. 그거 제가 싫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다고도 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제가 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빨리 안 주시고 계시다면, 적어도 다윗의 고백처럼 안 주시고 계실 때는 왜 안 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의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신뢰하고, 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보다 더 기쁜 날,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내가 기도했던 것 이상의 풍년이 될 텐데, 하나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기대 이상의 수확보다 더 큰 기쁨임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이 경험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